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찬양 많이 불렀죠. 오랜만에 그 찬양에 맞는 설교 제목이 나타나서 저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갈릴리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혼인잔치가 뭐냐면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엄마가 거기에 이렇게 초대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신기한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뭘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죠. 이렇게 세례라기보다는 침례죠. 이렇게 강물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그 느낌이 팍 날 것 같아요. 그죠? 세례 우리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이건데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푹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지금 세례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꺼번에 일하시는 그 현장이 오늘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치되게 나타나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가 돼서 이제 혼인잔치 또 신랑 신부가 또 혼인을 하면서 여기는 뭐 혼인잔치 엄청나게 큰 잔치를 해서 우리 옛날의 잔치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혼인잔치를 이렇게 밤에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고 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엄청난 잔치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큰일 났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많이 되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이룬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는 아들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뭔가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하인들에게 시켰어요. 하인들에게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너희들은 따르고 순종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항아리는 물이 이제 한 두세 통 들어가는 물 항아리예요. 이제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이 돌 항아리에서 물을 가득가득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 물로 이렇게 손도 씻고 이게 정결의식이라 그래서 이때는 손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이제 그때는 뭐 신발이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그런 시기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6개 통에다가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구는 그러니까 입구까지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들통에다가 큰 돌항아리에다가 돌항아리 하면은 우리는 여기 돌항아리라고 나오지만 우리 그 김치독 있잖아요. 김치독 이렇게 그 흙으로 만든 그런 독인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지만 여기는 돌로 만들어진 돌항아리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어쨌든 항아리가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인들은 열심히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다가 계속 이렇게 부었어요. 붓고 나서 그리고 붓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라는 거는 이 결혼식을 총맡아 하는 총괄하는 이런 대표 그런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다 맡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진행 팀장님이에요. 그분에게 이 도랑아리에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의아했어요. 아니 왜 물을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물을 떠서 이렇게 갖다가 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나서 그걸 포도주를 떠서 이렇게 마셔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기가 막히게 맛이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보다 이 포도주가 제일 맛있는데 어떻게 이 포도주가 이렇게 다른 집은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 포도주도 이렇게 많이 마시면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취해요. 포도주도 많이 마시면 취해요. 우리도 성찬식 때 포도주 이만큼씩 먹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큰 컵으로 한 컵씩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취해요. 약간 그게 알코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잔치에 여기 이스라엘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이렇게 보통 물을 마시듯 이렇게 마시나 봐요. 우리 콜라 사이다 마시듯이 그렇게 마시는 것 같아요. 그 마시니까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한 거예요. 아니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는 좀 안 좋은 걸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좋은 것만 주고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 중에 제일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큰 잔치가 별 무리 없이 결혼식 잔치를 아름답게 끝내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사건을 본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었더라 아닙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그냥 보통 선생님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구나. 그때 이렇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기적이나 우리 삶에 어떤 내가 복권 당첨이 됐어. 아니면은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이루어졌어. 내가 병에 걸렸는데 완전 나았어. 말기암인데 완전 나았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세상의 어떤 그 기적과 이적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기적이나 이적은 이단에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마귀를 섬기는 뭐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이뤘어도 사람들이 믿었어도 나중에 또 마음이 변심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출애굽기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막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가 바다가 확 갈라져서 그냥 다 건너고 별일을 다 경험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만약 하인들이 물을 떠서 돌 항아리에 채우시오 했을 때 채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하실 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완전히 다 빼버려야 돼요. 내 생각은 다 빼고 나의 경험 다 빼고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나를 다 빼지 않고 내 생각을 빼지 않고는 하나님이 절대 일하실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오래오래 됐어요. 이거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바뀌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야 돼요. 근데 이제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원래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 근데 거듭남이라는 거, 변화됨이라는 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변화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정말 눈물, 콧물, 그 침까지 삼형제를 흘러가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한번 있고 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예수님 믿는 처음과 다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막 눈물 흘려가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나는 완전히 변화됐을까요? 아니. 우리는 죄의 본능이,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오는 이 모든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나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요, 전투. 전쟁 상황인 거예요. 우리 삶이 항상 전쟁 상황이에요. 매일 좋지만은 않아요. 마귀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놔두지 않아요. 우리 그 물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바꾸었던 포도주처럼 되는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잘 사는지 어저께 기도했으니까 다 됐어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 내 경험 이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그냥 겸손히 모든 사람을 섬기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노력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작은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잠시 나누었어요. 예수님, 우리 물 같은 삶이 예수님이 바뀌셨던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주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